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듣기 싫어한다고 하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복음 얘기하면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눅들거나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요,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증거를 원해요. 유대인들도 메시아의 표적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 표적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그 증거를 더 원하죠. 하지만 그러나 그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표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그 증거를 통해 믿음을 봐야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은 믿음을 봐야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의 문화 속에서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부모를 보기를 원해요. 뭔가 잔소리하는, 자기들도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속에서 잔소리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행복한 부모를 보기 원해요. 그냥 불신자들도 겉으로 행복해 보이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또 한계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 가지고 행복한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행복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행복이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내가 안 된다라는 것에 시작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시작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붙잡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신자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내가 무능해서,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답을 찾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시작은 그리스도로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필연적인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 절대적인 시간표가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당연한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방황하면서 여기가 답이 있나 저기가 답이 있나 그렇게 헤매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 그리스도의 당연한 그 답을 찾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질 때 필연적인 응답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뭐가 먹은 게 잘못되어졌는지 속이 미식미식하고 막 울렁거리고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자꾸 이제 놓치게 되어지는 게, 강단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번 주간에 저번 주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날 당일날 아침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이제 속은 계속해서 미식미식거리고 머리는 띵하게 아프고 막 힘은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그만 그 채끼 하나에 그 조그만 이 몸 육신의 어려움에 이 기도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도 놓쳐버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그 중요한 훈련을 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가까우면서 이게 뭔가 지금 사인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막 여기저기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문의 문장을 써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그런 문장을 딱 써놓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 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송 누리면 이제 그쪽으로 날아가는 건데 그 시간에 전화가 때리령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제가 할 테니까 꼭 그 응답을 전해주세요. 그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내가 믿지 않고 내가 혼자 염려하고 내가 막 사람 방법 찾아가고 그러고 있구나. 그런 나를 또 발견하면서 또 그렇게 준비하신 주님을 발견하면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은 분명히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것, 나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확신의 말씀을 분명히 줬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또다시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염려를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내 동기를 버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기도하다가 큰 꿈을 꿨어요. 세계를 살리는 그런 꿈, 민족을 살리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 비전을 보고 이제 성공을 향하여 가야 되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고 엉뚱한 그런 몸부림을 막 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엉뚱한 몸부림에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그 꿈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아니, 내가 애굽을 살리지 못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보디발이 받고 바로가 봤어요. 간수장이 봤어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응답을 주실 그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먼저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그것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아요.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살라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 가지고 재앙 속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살려내라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 강대국, 그 강대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선진의 문화,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재앙이
더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살려낼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망하는지도 모르고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저 강대국, 저 선진의 문화, 과학, 문명, 저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선교, 이게 말뿐이 아니라 강대국과 세계에 일어날 이 재앙을 막을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품은 자들이 선교를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할 수 있게 되어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힘이 좀 약한 그런 나라들,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빨리 도움을 줘야 되기도 하고, 또 사역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힘을 실기가 쉽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제3국에 선교들을 더 많이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될 선교 대상은 좀 미국, 유럽,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좀 무너져가는 선진국들이, 거기가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살려내야 될 대상들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어야 오늘 본문의 현장이 어디인지,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의 어느 시점에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산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산업은 왜 지금 응답이 없는지, 이런 부분이 보여진단 말이죠.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1장 1절에부터 8절까지 말씀은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지고 전쟁에 휩쓸리고 포로가 되어지고, 그런 것이 6번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7번째 재앙이 기다려요. 7번째 재앙이 뭐죠? 주 70년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멸망당하고 성전도 다 파괴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의 후손들이 다 흩어져서 600만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처참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일 자들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그 믿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세계 모든 학계에, 과학계에, 의학계에, 경제계에 최고의 그런 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 최고의 위치 있는 사람들 3분의 1의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뭔지 못 알아듣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말세에 성경에 보면 전쟁도, 재앙, 기근도, 지진도 계속해서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쳐서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언제 끝난다고 그랬죠? 끝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저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온다라고 하셨어요. 말세의 재앙을 막는 그 길은 모든 족속에 내가 있는 분야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생을 드릴 사람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믿어지고 정말 그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세계에 일어나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 그 기도하는 두 사람, 그 기도하는 10명만 모이면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나라가 살아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진접과 이 오남을 살리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지금 생기 가득한 교회가 거기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오직이라는 그 비밀입니다. 오직.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치신 뒤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많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계산들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방법, 비밀 중에 비밀이 오직이라는 거죠. 오직이 안 되면 진짜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것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오직이 안 되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게 체험이 되어지지 않고 확신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일이 설사 성사가 되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지속되어지지 않아요. 거기엔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을 주시길 원하죠. 오직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이 저자가 누가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쓴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 그 결론, 그 내용을 정리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비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갈보리산에서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시작하는 것. 이미 어떻게 보면 그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다 이루신 그 약속을 그때 우리에게 이루었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을 가지시고 예정을 가지시고 창조하셨고 약속을 주셨고 또 그것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라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작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인생에게 알도록 성취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모든 사단의 일을, 모든 지옥의 권세를 다 끝내신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내가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다. 그것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예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시대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통합 종교 시대로.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합치자, 싸우지 말고 그런 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종교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저 IS, 저 범죄 집단은 분명히 무너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지금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은 종교 통합이라는 거죠. 종교 가지고 싸우지 말고 종교 다 하나가 되자.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범죄는 범죄고 복음은 복음입니다. 범죄는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죄에서 해방받는 길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오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 사탄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그런 신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가 무엇의 종노릇하게 만들죠? 눈에 보이는 것들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돈이라는 것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건강이라는 것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사람 관계라는 것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것 없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 그것 붙잡고 울고불고하고, 그거 있으면 또 막 해불쭉 해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웃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왔다고, 건강이 들어왔다고, 뭐 사람이 뭐 좋은 사람 들어왔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 오직의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유업이을자의 그 신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의 그런 신분을 가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일자, 하나님의 대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직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를 회복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의 배경이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나의 목표를 향해 갈 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것이에요. 그게 오직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왜 잘 안 나타나죠? 오직이라는 비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이라는 그런 시간표에 훈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새벽 시간에, 조금만 잠들기 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만 가져.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지, 내가 뭐 할 사람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만 가져도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 이 배경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꾸 내 스스로 나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누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동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시달리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그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에 자꾸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뭔가 우울증이 해결되어지는 것, 경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질병이 해결되어지는 것, 거기에만 자꾸 머물러 있어요. 그럼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이제 예수는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 되어지지 않고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알며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에 떠나 있는 인생들에게 어떤 사람에겐 그 가정 가문의 내력 속에서 우울증이라는 것도 정신병이라는 것도 경제적인 그 실패라는 것도 그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랍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그 속에서 네가 근본적으로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고 사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가문 속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면 네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네 인생의 승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붙잡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울증도 상관없고 질병도 상관없고 경제도 상관없다. 그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동기에 머무른다. 이 돈, 이 건강, 저 사람, 우리 가족의 화목, 뭐 그런 것에 자꾸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오래된 문제예요. 가정 가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떠난 인생이 계속해서 겹겹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쌓여서 내려온 그런 문제가 지금 나타난 것이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랑 관계의 문제로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오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보게 되어질 유일성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모든 문들은 이제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어질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응답받은 것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커다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사고 있어요. 불신자들의 비웃음뿐만 아니라 사탄이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우리나라가 세계에 정말 그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단일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또 건물의 그 크기, 그 경제적인 가치, 큰 규모가 우리나라에 1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다 고소 고발 그 사건에 다 연루돼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가 또 싸우고, 그런 고소 고발 사건. 그래서 판사들이, 검사들이 목사님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처참한 상태에 빠진 것은 현장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의 그 축복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인데, 이미 주신 것인데, 내 동기, 그것에 자꾸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직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직의 비밀에 조금만 들어가면 유일성의 응답 분명히 오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입양아였어요. 그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사무엘은 지금 어렸을 때 출가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 또한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져야 될 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다 빼앗긴 것들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맡겨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준비되면, 너희들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것들 다 다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이미 너희 위에 임하여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세상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캄캄한 속에 지금 갇혀 있다.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춰줘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그 사람들에게 저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있는 아들과 딸들이 너희에게 안겨올 것이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열국의 모든 재물을 다 온 배에 싣고 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저 바벨론에, 저 로마에, 저 미국에 경제를 꽉 지금 묶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그 경제가 거기에 지금 딱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쏟아 부으실 것이라는 거죠. 뭐에 초점만 맞추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목표. 그 세상의 경제, 지식, 문화, 그 모든 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 없는 그 문화 속에서, 귀신 문화 속에서, 사탄이 주는 그 거짓 속에서 멸망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구나. 저들이 지금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알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모든 빼앗긴 것을 다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그 형편에, 내가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집니다. 모든 거짓 것들이 무너지는 것,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 모든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해낸 그 미션을 붙잡는 것. 이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때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안겨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목표로 하거나 그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돈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지식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 여기 읍장보다, 국회의원보다, 대통령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 착각 아니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을 정말 알고 확신 가지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세 번째 비밀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 이제 권능을 받고 함께 모여서, 이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함께 모여서 한 열흘 정도 그것 붙잡고 집중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증거란 말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말씀을 이룰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말씀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의 축복 속에서, 그 권능의 힘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15개의 나라의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5가지의 날의 그런 시간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오순절날, 그렇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15개국의 그런 문이 열려지고, 그때에 또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며, 또 이날에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그러면서 날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빌립보에서, 또 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전 지역에서,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까지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시간표의 문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표. 그러면서 그런 문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그런 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 저 시대의 재앙, 강대국을 살릴 그런, 저 멸망 속에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해 가고 있는 저 재앙을 받고 있는 저들을 살려내, 저들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 지금 계속해서 이상기후로 한쪽에서는 뭐 홍수로, 한쪽에서는 막 한파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계속해서 재앙이 닥치고 있어요. 한쪽에서 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낼 그런 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 눈이 열려지면 지금 돈을 벌러 이 땅에 온 것 같고, 자기들의 나라의 그런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몰려와 있는 것 같은 저 모슬림들, 그죠? 저 외국의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다 선교의 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시고 계시다. 그 문이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고 다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자꾸 뭔가 자기 동기를 가지고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을,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노예, 이스라엘의 지금 애굽에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자기의 체질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면서 40년 동안 살아가다가 다 장세 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가나안,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를 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반드시 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의 고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만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허덕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으면서 저 세상을 살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 아니고, 내 힘 아니고, 돈의 힘 아니고, 지식의 힘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가난한, 다 빼앗겨버린 저 초대교회를 쓰셨어요. 저 입양아된 모세, 다 늙은 모세, 그죠? 어린 목동으로 있는 그 다윗, 어려서 지금 부모를 떠나 있는 그 사무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거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눈치채셔야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거 물어보시고 그거 붙잡고 그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니까요. 내가 그 동기, 나 이거 있어야 되는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거 빨리 버려버리시라니까요. 그거 있어도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있어도 우리 후대가 살아나지 못해요. 그거 있어도 세상에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왜? 우리는 세상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 미래를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 그거 안 주신다니까요. 건강, 지식, 돈, 세상에 허다하게 너무너무 널려 있어요. 그것 가지고 다 무너져 가고 있다니까요. 그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거, 그거 진짜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을 모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그 속으로 지금 모으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기에 모임이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그 무리들의 모임, 그 언약이 통하는 그 모임, 그래서 기도가 통하는 그 모임, 기도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3천억짜리 저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살려내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그 가슴이 통하는 사람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셔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마음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신다. 그 예수님을, 그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나머지 근본은 분명히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창세기 6장 네피림 눈에 보여지는 것, 그거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거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 창세기 11장 거기에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붙잡고 있는 그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것이 세상에 있는 지금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이 가문을 통해서 개인에게 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근본이 살아난 개인을 통하여 가문이 살아나고요, 그 가문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요, 그 개인을 통해서 그 업의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 전문 분야가 살아납니다. 그 만남이 살아나고요. 그런 승리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길 원하셔요. 그러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흩어놓으신 자들이 있어요. 그걸 모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이는 중에 그 모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 주역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현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그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을 정말 응답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자, 남겨놓으신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미래 후대들, 그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만 찾게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 오직과 유일성 응답 가지고 재창조의 그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나셔서 승리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